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 말씀 가지고요 세례 받아도 되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2022년 기준 에티오피아 1인당 GDP는 1000불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30인데요 개인 GDP가 33,000불 정도 됩니다. 미국은 전 세계 7위인데요 75,000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미국에 비하면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하고 가난한 나라이죠. 하지만 최근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가장 가파르게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나라가 에티오피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에티오피아 사람 중에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에티오피아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있다면요 아마 오래되신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아베베 비칼리일 것입니다. 이 아베베는요 아프리카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최초로 올림픽 마라톤 2연패를 달성한 사람입니다. 아베베는 1960년 로마 올림픽 그리고 64년 도쿄 올림픽에서 마라톤 금메달을 수상한 사람인데요. 그가 유명해진 것은 로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서인데 금메달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이 우승자로서 개선문을 가장 먼저 통과할 때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던 게 그가 신발을 신지 않은 맨발로 마라톤 42.19km를 완주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에티오피아가 이렇게 가난한가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 원래 시합에 좀 늦게 합류하게 되면서 자기 발에 맞는 사이즈의 신발을 구하지 못해서 평소 맨발로 연습하던 그 연습을 떠올리며 차라리 맨발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맨발로 시합에 임했다고 합니다. 뭐 결과가 금메달이니 뭐 더 말할 나위가 없겠죠. 더군다나 그는 그 로마 올림픽에서 우승을 하면서 마의 벽, 당시 마의 벽이었던 2시간 20분대를 깨고 2시간 15분 16초라는 세계 신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두 번째 금메달 올림픽 금메달은요. 이 도쿄 64년 올림픽인데 그 올림픽이 있기 바로 6주 전에 맹장이 터졌어요. 그래서 맹장 수술을 받습니다. 여러분 맹장 수술 받고 6주 만에 마라톤을 우리는 수술 안 받아도 못 뛰잖아요. 그죠? 근데 맹장 수술을 받고도 6주 만에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맹장 수술 받고 6주 만에 시합을 출전하니 당연히 이번에는 아베베가 금메달을 못 따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흑역사인데요. 일본 사람들이 아베베가 금메달을 못 딸 것을 예상하고
에티오피아 국가를 준비하지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그거 아니면은 금메달 딸 일이 없는 나라니까 국가를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베베가 턱하니 1등으로 금메달을 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그를 에티오피아 1등 이 단상에 올리고는 기미 가요를 연주하는 흑역사를 겪었다고 합니다. 일본도 부끄러운 일이죠. 아주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데 이 아베베 비킬라의 또 다른 이력, 이거는 잘 모르시는데요. 그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 6.25 참전 용사라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나라 6.25 때 와가지고 실제로 전투를 한 사람이에요. 에티오피아의 강류 부대라는 강력한 황제 친위대 부대가 있는데 그 부사관으로 파견이 돼서 우리 6.25 전쟁에서 253번, 253번의 전투를 했고요. 253번의 전투를 다 승리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용맹하고 강력한 부대죠. 거기다 그뿐 아니라 이 강류 부대원들은요, 자신들의 월급의 일부로 자기네 부대 안에서 보화원이라는 한인 고아들을 위한 고아원을 운영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하고 마음도 착한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에티오피아 군인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본래 에티오피아는요, 못 사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6.25 때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였고 우리가 굉장한 빚을 진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티오피아가 1974년 막시즘이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장악하면서 사회주의 사회가 되면서 급속도로 이 나라가 쇠락의 길을 걷습니다. 특별히 기독교를 탄압하고 핍박하면서 나라가 굉장히 어려워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후 에티오피아가 1991년 다시 민주화가 되었지만 지금까지도 아까 보신 것처럼 국민 개인 GDP가 1,000불밖에 되지 않는 아직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 그런 나라입니다. 이 에티오피아는 성경에도 등장하는 나라죠.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죠. 에티오피아가 지금은 그렇지만 성경 구약 시대나 이 신약 시대에는 굉장히 강력한 나라요, 부자의 나라였습니다. 물론 학자들에 따라서 지금의 에티오피아와 성경에 나오는 에티오피아가 약간 다르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정작 지금 오늘날 에티오피아 사람들은요, 기원전 1000년에 솔로몬과 스바 여왕, 에티오피아의 여왕이 스바였는데요. 그 스바 여왕 사이에 태어난 아들 메넬리크 1세가 바로 에티오피아 건국의 아버지다라고 믿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성경은 솔로몬과 에티오피아의 스바 여왕이 만난 사실을 열왕기와 역대서에 기록하고 있죠. 역대하 9장 1절부터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화면 보면서 읽겠습니다. 스바 여왕이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그 뒤에 이야기들 그리 길지 않지만 9절까지 스바 여왕 이야기가 나오는데 되게 재밌습니다. 영화로 만들면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댁에 가셔서 읽어보십시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스바 여왕은 이제 저렇게 솔로몬에게 질문해서 이게 네 순 거짓말이겠지 하고 질문을 하고 하다가 너무나도 똑똑하게 대답하니까 뿅 간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대접하는 음식을 보니까 너무나도 휘황찬란한 음식이에요. 거기다가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계단을 봤는데 막 엄청난 대리석과 코끼리 상아로 돼 있으니까요, 완전 이 스바 여왕이 황홀경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에게 지혜를 주고 이런 엄청난 축복을 준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당신의 신하들이 복이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렇게 솔로몬에게 반한 스바 여왕은요, 바로 솔로몬에게 엄청난 예물 가져온 것을 다 줍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많은 예물을 준 적이 없다라고 기록할 정도예요. 그러자 솔로몬 역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녀가 준 것만큼 엄청난 양의 예물을 스바 여왕에게 줍니다.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지요? 그래서 그날 밤 드디어 일이 벌어집니다. 그날 밤 메넬리크 1세가 스바 여왕의 복중에 잉태되었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Believe it or not. 믿거나 말거나. 이게 사실
전설이에요. 실제 진짜 그날 하룻밤에 이 메넬리크 1세가 스바 여왕의 복중에 잉태가 됐는지 그거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평소 솔로몬 왕의 어떤 행적을 볼 때 이거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다라고 우리가 또 들을 수 있죠. 믿을 수 있죠. 어쨌든 확실한 것 하나는요. 구스인, 즉 아프리카 사람들은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비록 아버지 노아의 저주를 받았지만, 함이 아버지 노아의 저주를 받았지만 그들 역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56장 3절 보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즉 구약 시대로 따지면은 유대교를, 여호와를 믿는 자들, 오늘날 기독교로 따지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내치신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여겨지는 고자들, 생식 능력을 상실한 남자들도 나는 마른 나무까지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영적인 생명을 주신다, 즉 그런 축복을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넷이죠. 이방인이자 고자, 생식 능력을 상실한 넷이가 바로 이 이사야서 이 말씀 56장 3절 말씀에 딱 부합하는 사람이죠. 넷이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유대교, 즉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이 있었어요. 그는 예배하러, 곧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온 것을 볼 때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에티오피아는요, 왕의 아들을, 이 태양의 아들로 숭상하고 대신에 그 어머니인 여왕 간다게가 국무를 보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여왕 간다게를 도와서 나라 전체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무대신 넷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자면은 내무부 장관, 국무부 장관 정도 되는 굉장히 강력한 권력을 가진 높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는 예배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서를 구하여 읽고 있습니다. 아마도 구약 성경은 원래 히브리어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넷이가 히브리어를 알았을 리는 만무하고요. 그가 아마도 70인역,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바꾼 그 헬라어, 그리스 말로 바꾼 성경을 가지고 가면서 읽었던 거죠. 그런데 그 성경은 그때 당시에 이런 성경이 아니고 두루마리라 그래서 양쪽에 이렇게 막대기에다가 양피지나 파피루스, 갈대를 이렇게 잘 물에 펴서 말려가지고 종이 대신에 당시에 썼던 그런 걸로 이렇게 양쪽에서 이렇게 둘둘둘 마른 두루마리예요. 두루마리를 이렇게 쭉쭉 펴가면서 읽는 것인데, 그때 그가 이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아프리카에서 언어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는 이집트와 에티오피아밖에는 없었습니다. 넷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을 때 하나님은 평신도 사역자 빌립 집사를 그에게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가사 쪽으로 가는 길로 빌립 집사 보고 얼른 가라고 말합니다. 가사는요, 지금도 팔레스타인 지역,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맨날 분쟁이 일어나는 가자 지구 있죠? 거기가 바로 가사예요. 바로 지중해 바로 붙어있는, 거기에 조그만한 지역에 왜 성벽을 쌓아가지고 팔레스타인 나라로 있지 않습니까? 자치구역. 거기 그쪽으로 가는 길에 광야가 있습니다. 그 광야는요, 고난의 장소요, 비어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광야만큼 하나님을 만나기 좋은 장소는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광야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넷시가 그렇죠. 하나님을 찾으면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을 때 하나님은 넷시를 위해서 빌립을 준비하여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빌립에게 수레에 가까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은 하나님의 명령에 그저
어쩌지 못해서 그냥 순종하는, 마지못해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30절 상반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그는 달려갔다라고 나와요. 달려갔다. 보여주십니까? 그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지 보여주십니까? 그냥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가라, 알겠습니다, 막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갔더니 그 귀에 들리는 헬라어 소리가 바로 이사야 선고예요. 그래서 빌립이 묻습니다. 내가 그 읽는 거 무슨 뜻인지 아니? 그랬더니 내시가 대답하죠.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당신 올라와서 나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그를 청합니다. 오늘 본문 32절 33절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내시가 읽고 있었던 부분은 바로 이사야서 그 유명한 53장 7절 8절,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바로 이 종의 노래, 굉장히 유명한 노래 아니겠습니까? 이 노래를, 이 구절을 읽고 있는데 이 구절은요, 십자가 아래서 그린 그림이다 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복음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어거스틴은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이사야서를 뭐라고 별명을 지었냐면은 제5복음서다. 우리의 복음서가 몇 개입니까? 4개예요. 4복음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런데 거기에다가 구약의 이사야서를 복음서다라고 칭할 정도로 복음적인 내용이 바로 이사야서 53장인 것입니다. 빌립은 내시에게 바로 이 구절이 얼마 전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수천 년 전에 예언된 메시아가 와서 실제로 너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다,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내시가 아니 그렇다면은 여기 물이 있는데 내가 세례 받지 못할 이유가 뭐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나 세례 받아도 되죠? 세례 받지 못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네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요.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빌립이 Why not? 하면서 둘이 같이 내려갑니다. 물에서 둘이 들어가서 세례를 주고 올라오는 순간 이 내시의 마음에는 기쁨이 넘치고 갑자기 하나님이 빌립을 다른 곳으로 갑자기 순식간에 기적적인 놀라운 이적으로 싹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에 보니까 아소도라는 지역과 여러 성을 다니면서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내시는 그 가던 길 그대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후에 내시가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 이후에 내시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큰 영향력을 가졌던 내시로 말미암아 에티오피아는 기독교 국가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냐면요, 현재 에티오피아의 이 종교 분포도를 조사해 보면요, 놀라지 마십시오. 기독교가 60%예요. 그리스 정교회까지 합쳐서 기독교의 한 분파죠. 옛날 분파 60%.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됐을 때가 40%라고 했어요. 지금은 제가 볼 때는 40% 어림도 없습니다. 한 30%나 되면 다행이죠. 그런데 에티오피아, 이 아프리카 국가가 60%나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누구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이 내시의 이때 회심과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때부터 이 나라는 주로 기독교 국가로 전향이 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 전에는 스바 여왕이 있었고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내시는요, 비유대인 아프리카인으로서 아프리카 출신의 첫 번째 세례자예요. 전승대로 전에 내려온 이야기대로 믿자면은 그는 자기 나라의 첫 번째 전도자가 되었고 그 결과 전 국민의 60%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26절을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을 이끌어갔다라고 나와요. 또한 성령이 내시로 하여금 이사야서 53장을 읽게 했습니다. 또 그의 내시의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했고 세례받도록 결단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니까 사명을 마친 빌립을 성령님이 또 옮기셔서 다른 곳에서 또 동일한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작품입니까? 아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복음 전파와 세례는요,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신비입니다. 이제 저는 세례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세례 교인이십니다. 여기도 수많은 세례 교인들이 계신데 사실 세례의 의미라든가 세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이렇게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죠. 사실 세례 교육을 통해서 교회 헌법이나 이 세례 방식에 대해서 좀 자세히 배웠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강조하자니 현대의 흐름과 약간 어긋나는 느낌이 듭니다. 이 예전 교회는 세례 교육을 어떻게 했냐면요, 적어도 1년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을 갖고 세례 교육을 했어요. 세례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처음에 신청을 하면은 학습 교인으로서 교육을 쭉 받은 다음에 학습식을 합니다. 그게 1년이에요. 그리고 학습을 받고 나면은 또 1년 동안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교육을 받으면서 세례 교인 교육을 받아요. 학습 교인으로서 교육을 받아요. 그러고 나서 1년이 지나고 나면 문답을 해가지고 합격하면은 세례를 줍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나고 나서야 세례 교인이 됐던 것이죠. 아마도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는 우리 한국교회가 제자 훈련이나 또 다른 딱히 마땅한 양육 훈련이 없다 보니까 이 세례를 통해서 이 유일한 교육과 훈련, 양육을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세례 받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1년 동안 공부하세요. 이 얼마나 좋은 무기입니까? 그죠? 그런데 사실 성경적인 원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오늘 본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세례는요, 사실은 다른 조건이 필요 없어요. 뭐를 믿기만 하면 받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고백하는 자는 무조건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고 나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는 신앙이 얼마나 됐든지 간에 얼마든지 세례를 베풀 수 있다는 것,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내시가 세례 받지 않습니까? 그게 더 성경적인 거죠. 그러므로 세례를 무기로 해가지고 교회 문턱을 높이는 것은 옳지 않아요. 세례 받고 싶어? 2년 동안 교육을 받으시오. 이거는 조금 약간 폭행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죠? 하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이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확정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세례를 받건 안 받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렇다면은 왜 구태여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그것은요 바로 성례라는 측면인데요. 가톨릭은 성례가 7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결혼식도 성례에 포함돼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딱 2가지 성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찬, 두 번째는 세례입니다. 기독교가 2가지만 성례로 인정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기독교의 모든 근거는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찬과 세례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해석, 인간적인 역사로서 그 성례를 정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라고 명령하신 그 2가지만 행하는 것입니다. 성례에 대한 정의가 이래요. 성은 거룩할 성자에다가 예식했지 않습니까? 거룩한 예식이다라는 의미인데 외형적이고 가식적인 표지로서 내면적이고 영적인 은혜를 나타내는 의식이다. 학자들은 쉬운 말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학자들입니다. 제가 이걸 바꿔서 쉽게 말씀드릴게요. 무슨 말이냐면 성례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인데 왜 그걸 형식으로 드러내냐면요, 내 마음에 있는 내면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믿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사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외적으로 보이도록 내놓는 것이 성례다라는 거예요. 연애를 해요. 늘 사랑한다고 말은 해요. 선물도 한 번 안 줘요. 데이트도 안 해요. 전화로만 맨날 사랑해 그래요. 사랑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친구들도 있는데 안 사랑하는 거죠. 진짜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보러 가고 선물도 주고 하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 사랑하는 내면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외적으로 드러나야 하는데 그게 성례라는 거예요. 그게 성찬이고 그게 세례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드러나는 예식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왜 오셨어요? 이 날씨도 좋고 이렇게 이 편안한 일주일만 한 번 쉴 수 있는 날인데 왜 오십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왜 오시냐면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해서요.
같이 한번 여쭤볼게요. 왜 오셨어요?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는 내면에 있는 그 보이지 않는 마음을 겉으로 드러내는 게 주일날 예배를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오지 않으면서 나는 예수님 믿어요, 나는 예수님 사랑해요 하는 건 뭐다? 뭡니까? 거짓말. 예수님 사랑해요 하면서 그거 말하는 거는요, 남편이 아내한테 전화해가지고 여보 사랑해, 내일 아침에 들어갈게 막 이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은 그게 외적으로 드러나는 성례. 그러니까 형식주의는 옳지 않지만 우리의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을, 내면을 형식화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게 성례예요. 그러므로 세례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여 이미 깨끗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예수님과 함께 혼인식을 올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 결혼식 세레모니를 하지 않아도요, 얼마든지 같이 동거하면서 결혼 이 서류를 써가지고 그 소셜 오피스에다 내면은 사실 혼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거는 전혀 법적인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왜 결혼할 때 결혼식을 합니까? 그것은 이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알려드리는 거 아닙니까? 인정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 이 아무개 씨와 우리가 둘이 부부가 되었어요. 여러분 예쁘게 봐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이 공동체에서 우리 부부를 받아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결혼식이거든요. 그거 마찬가지로 세례식이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나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내가 죄인인 거 믿어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신앙을 겉으로 드러내고,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에게, 만인들에게 내가 예수님과 결혼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 그게 세례식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한편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세례는 누가 받는 거라 그랬어요? 죄인이 받는 거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인데 예수님은 세례를 왜 받았을까? 그거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의 세례와 달라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의미는 뭐냐면요, 그동안은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누구의 시대가 돼요? 은혜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 제2위이신 성자의 시대가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그동안 왕이셨는데 이제 그 왕관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황태자. 우리 앤디 왕 집사님 아들 황태자 말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독생자 황태자신데 그 예수님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왕관을 벗어서 씌워주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세례식의 의미예요. 그렇다면 요한이 또 세례를 사람들에게, 예수님한테도 베풀고 사람들에게 베풀었잖아요. 그럼 요한의 세례와 우리 세례는 같은 것인가? 약간 틀려요. 요한의 세례는 바로 황태자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회개의 세례였어요. 회개. 세례를 받는 자가 곧 회개하는 자예요. 그런데 우리의 세례는요, 이미 회개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구분이 되십니까? 요한의 세례는 요한의 복음을 듣고 회개를 결심한 자가 회개의 의미로 세례를 받는 거라면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았으니까요, 회개의 의미로 세례를 받는 거라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받고 회개한 사람들이 나 진짜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세요 라는 것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 행해지는 세례의 의미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받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받는 세례인 것입니다. 이제 현대의 세례에 대해서 딱 몇 가지 단계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현대에는 세례를 받는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가 유아 세례예요. 이것은 구약의 할례를 근거를 두고 있는데 침례교는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고백이 없으니까 그건 세례를 인정할 수 없다 그래요. 하지만 우리 장로교는요,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구약시대 때 애들이 믿음이 없어도 엄마 아빠의 믿음으로 할례를 받지 않느냐. 그 할례는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구별된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지금도 할례를 받으니까요, 우리 신약에서도 여전히 그 영적인 의미로 세례를 행하는데
어린 아이들에게도 부모가 믿음으로 내가 얘를 키우겠습니다라는 하나님 앞에 언약으로서 바로 유아 세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세례 교인이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 둘이 다 믿으면 좋겠지만 한 사람만 믿음이 제대로 서 있어도 그 믿음이 그 아이에게 전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유아 세례를 받았어요. 컸어요. 15살이 돼서 자기 입으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을 시점이 되면은 그때 본인이 엄마 아빠가 믿었던 예수님 나의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면은 입교라는 것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이미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때는 세례식을 또 안 해요. 세례를 2번 하면은 재세례파와 같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역사 속에 나왔던. 그러니까 세례를 한 번 받으면 돼요. 한 번 받은 뭐 천주교에서 받았던 분도 우리 교회로 이동하게 되면요. 입교, 똑같은 입교를 합니다. 그 세례를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일원으로서 입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의 정확한 일원이 되는 거예요. 어른이 되면 15살이 되면 우리 교회 정식 회원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어른이 돼서 예수를 알게 되고 믿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첫 번째 받는 건 학습입니다. 그래서 학습에 해당하는 성도인지 확인을 하고 기본적인 공부를 시키고 그 사람이 이제 1년 동안이든 아니면 6개월 동안이든 학습 교인으로서 매 주일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우리 일부에 이렇게 세례를 받던 이정훈 자매는 작년 한 6개월 전에 학습을 받고 나서 거의 빠지지 않고 특별한 일 외에는 주일날 빠지지 않고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와서 오늘 세례 교인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학습 같은 경우에는요, 너무 연로하신 분이거나 아니면은 병중에 계셔서 지금 막 돌아가시기 얼마 전이다 이러신 분들한테는 학습을 생략하고 바로 세례를 드리기도 합니다. 본인이 세례를 원할 때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례교인이에요. 학습을 마친 자가 일정 기간 그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성실히 신앙생활하면 그는 소정의 과정을 거쳐서 세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같은 날 이제 세례를 받은 것이죠. 오늘 이제 2부에는 유아 세례만 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 경우이죠. 태어나서 24개월이 되기 전에 부모가 믿음으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양육하겠습니다라고 언약하는 시기, 바로 유아 세례식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세례는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인증하는 예식이에요. 공식화하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습니다. 그거를 오피셜하게 도장 찍는 게 바로 세례식이에요. 마치 부부가 된 것을 결혼식을 통해서 모든 만인들 앞에서 오피셜하게 공식화하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는 사람은요, 그때가 언제든지 간에 반드시 구원을 얻습니다. 제가 이것을 체험했는데 몇 번 간증 드린 적이 있는데요. 한국에서 사역할 때 전화가 왔어요. 이 서울 시내로 신방을 가야 되는데 한 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구역에 있는 어떤 성도님인데 구역장님이 목사님, 제가 전도하려고 하는 형제님이 계신데 그 형제님의 어머니가 지금 위독한 상태인데 돌아가시려고 그러는데 세례받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안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 서울 시내 직장 신방 가기로 한 걸 취소를 하고 그곳을 따라갔습니다. 이 따라갔는데 이 조그마한 연립주택에 이렇게 2층인가 3층을 제가 올라가서 들어갔는데요. 조그만 방에 그 할머니가 누워 계시는데, 이부자리 펴놓고 누워 계시는데 정말 이렇게 제가 들어갔을 때 등 쪽만 보였어요. 얼굴도 제가 못 봤어요. 저쪽으로만 누워 계시는데 이 정말 좀 과장하면은 한 손에 들 수 있을 정도로 왜소해져 있더라고요. 이 참 인간이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냥 이렇게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그러한 너무나도 가련한 존재가 인간이더라고요. 그냥 얼마나 이 뼈밖에 안 남으셨고 한 줌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제가 너무 당황스러운 거는 이 세례를 주려면 꼭 여쭤봐야 되는 질문이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당신은 죄인인 것을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여기다 좀 더 세게 하면 당신은 극악무도한 죄인인 걸 믿으십니까? 이래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냥 이렇게 건강하신 분들한테는 그게 충분히 여쭤볼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돌아가시기 얼마 전 계신 이 할머니한테 저걸 묻자니 너무나도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안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할머니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심을 인정하십니까? 근데 갑자기 이 할머니가 숨을 막 이렇게 거칠게 쉬고 계셨는데 갑자기 숨을 길게 하더니
네 하고 크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옳거니 잘 됐어. 할렐루야 하고 두 번째 질문을 얼른 몰아서 했죠.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구주이심을 믿으십니까? 믿고 구원받을 걸 믿으십니까? 했더니 또 네 하고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됐다고 우리 이 성도님이 네라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제가 세례를 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했어요. 그리고 나오는데 그 아드님이 너무 놀라면서 저에게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사실은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드시고 지금 혼수 상태에 계셨대요. 아들이 말을 해도 대답도 못하고 아무 말도 서로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상황이었대요. 그런데 아니 어떻게 이 말을 알아듣고 네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래서 이거 참 그런 줄 알았으면 제가 솔직히 혼수 상태였으면 제가 물어보는 게 웃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세례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작 알았으면 안 여쭤보는 건데 신기하네요 하고 이제 어쨌든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같다고 하고 왔어요. 다음날 아침에 일찍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거죠. 이 고백을 들으시려고 그 딸을 붙잡고 그 할머니를 붙잡고 기다리다가 마지막에 그 답변을 하고 그리고 천국으로 데려가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위력은 바로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분들입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예, 맞습니다. 내가 죄인 맞아요. 그냥 쿨하게 인정하면 돼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라고 믿으면 돼요. 그러면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 십자가 은혜 다시 한번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